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나도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뭘 그렇게 생각해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았지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나는 여행을 갈 때마다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타요.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이라는 게 참 고달퍼요. 단기 선교 가보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이 선교를 고달프게 한 10일, 일주일, 5일 이렇게 갔다 오면 돌아올 때 정말 이제 거기서 현장에 뛰어다니면 오고 싶어요. 근데 막상 비행기를 타고 이 활주로에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요. 그럼 이와 같이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날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꼭 하는데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다고. 그래서 그 고은 씨가 쓴 시에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내려오면서 보았네. 잘 나갈 때는 안 보여요. 교만하고 안 보여. 그런데 이제 인생이 끝나고 내려올 때쯤 되니까 소중한 것들이 이제야 보인다. 그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만 알지 내려가는 거 잘 몰라요. 인생이 끝나는 날에 대해서 우리 별로 기억하지 않고 살아요. 죽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평등합니다. 부자나 거지나 성공한 사람이나 미천한 사람이나 다 죽어요. 참으로 평등해요. 이 죽음의 순간이 오면요, 길게 산 사람이나 짧게 산 사람이나 10살 먹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100살을 먹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동일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과거가 다 순간이에요. 지나간 과거가 다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의 길이가 똑같아요. 10년만 살고 죽은 사람의 과거 순간도 100년 살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그 순간도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보다 미래가 더 소중합니다. 이 세상보다 영원한 세계, 그 천국이 더 귀한 거예요. 이 세상 문제 때문에 천국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서가 없네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1학년 마치면 2학년, 2학년 마치면 3학년. 세상은 다 순서가 있는데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사람이 늙어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제 수명 다 살고 죽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2014년도 세상을 떠난 사람이 숫자가 얼마라고 가령 10만 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 제 수명 다 살고 죽은 사람은요 10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지요. 건강해도 죽고요. 젊어도 죽어요. 순서가 없어요.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서로 잘하고 삽시다. 예고도 없어요. 우리가 죽는 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삭이란 사람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사람이 쇠약해지면 제일 먼저 시력을 잃어요. 아유, 나이가 많아도 목소리는 안 변하더라고요. 그 전에 눈물 젖은 두만강, 그 노래 아시죠? 누가 불렀죠? 김정구 그 선생이 불렀어요. 그분이 80이 넘어도요, 그 눈물 젖은 두만강을 얼마나 똑같이, 그 전에 20대처럼 똑같이 불러요. 목소리는 안 늙어요. 그래서 눈물 젖은 두만강 제가 한 10-30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시력은 안 그래요. 시력은 몸이 쇠약해지면 시력이 함께 쇠약해집니다. 이삭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장자권을 큰아들 에서에게 물려줘야지.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요. 에서야, 내 아버지, 산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 별미고기를 만들어 나를 만족해 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나를 만족해 해라, 그런 단어가 있어요. 별미고기 만들어서 나를 만족해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권 복을 주겠다. 아버지 말을 듣고 이제 큰아들 에서는 산으로 들러 짐승 잡으러 나갔지요. 문제는 큰아들과 이삭, 남편 이삭의 대화를 어머니 리브가, 쌍둥이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야곱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 이렇게 의논합니다. 야, 야곱아, 형이 받을 장자권을 동생인 내가 빨리 받아라. 아버지는 앞이 안 보이지 않니? 내가 별미고기를 맛있게 만들어 주겠다. 아버지가 만족해서 장자권 복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너네 아버지 입맛을 잘 알지 않니? 그 염소 한 마리 잡아 별미고기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아버지에게 애설하고 들어가서 네가 대신 형이 받을 장자권 복을 네가 받아버려라.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소리가 형하고 다르잖아요. 아이고, 감기 걸렸다고 하면 되지 않냐? 감기 걸리면 목소리가 좀 변하지요? 제가 좀 감기가 걸렸는데 아까 8시 반 예배 때는 이 감기 걸린 채로 목이 아주 잠겨가지고 아주 예를 먹었어요. 아주 예를 먹었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하나님 목 좀 풀어주세요. 지금 목이 싹 풀렸네요. 예. 들을만 하지요? 아, 예. 야곱이 말합니다. 나는 목소리가 형하고 다릅니다. 아니, 감기 걸렸다고 해. 감기 걸리면 목소리가 변하는 거 맞지요? 또 이렇게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나는 털이 없고 형은 털이 많습니다. 여러분,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털이 적은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지요? 아버지가 만져보면 들통이 날 건데요.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소 가죽으로 팔과 다리를 두르고 가면 되지 않냐. 야곱이 어머니가 시킨 대로 팔 다리에 그 염소 가죽으로 둘둘 말고 이 별미 고기 가지고 아버지께 갔습니다. 아버지 저 애섭니다. 사실은 누구지요? 야곱이지요. 아버지 속이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별미고기를 만들어 왔니? 아니 산에 가니까 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별미고기 만들려고 짐승을 준비했던데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이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지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몇 명이냐? 아이고 한 명이잖아요. 100살 때 난 한 명이잖아요. 생각해봐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이쁘니? 아이고 이쁘기만 해요. 쳐다보기도 아까워요. 여러분도 자식을 보면 쳐다보기도 아까워요? 네. 아 그렇군요. 부부도 처음에 결혼하면 쳐다보기도 아까워요. 처음엔. 내가 그런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살아봐라. 그래서 존경하고 살아라고 그랬지. 사랑하고 살지 말고. 이쁘냐? 아유, 지면 꺼질까 불면 날까. 너무너무 이쁘지요. 그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쳐라. 번제 제물 알지요? 이 칼로 그 몸을 분해를 해요. 죽여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소장 내장 콩팥 전부 분해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 제사로 드리래요. 아브라함은 두 말 안고 순종했습니다.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했지. 그러지 마세요. 누가 주신 아들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왜 못 줍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1,000만 원을 빌렸어요. 나중에 갚으려니까 좀 아깝지요. 우리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 번제단에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스톱! 하나님이 스톱. 영어로 하셨을까? 만약에 북한식으로 하면요, 솥 이런 거요. 진짜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정지라고 있잖아요. 정지. 그 정지라는 편말이 우리는 정지죠. 그렇죠? 아니면 스톱. 그런데 북한에 가보세요. 솥. 그렇게 써 있습니다.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지시켜요. 내가 이제야 내 중심을 알았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게 순종하는 네 마음의 중심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 뒤를 보라고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드리지 말고 그 양을 이삭이라고 하고 드려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2015년
여러분의 갖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오늘 그 야곱이 지금 사실은 큰아들 에서로 속았지만 지금 야곱이 산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이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많으니까 그래, 그랬을 거야.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부전자전이네 그러면서. 그런데 목소리가 에서 같지 않다. 그 야곱이 아버지에게 아이고 요즘 홍콩 감기 돌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만져보자. 형은 털이 많고 동생은 털이 없는데 한번 만져보자. 그래 만져보니까 염소 가죽으로 둘둘 말았으니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로다 그러면서 이 에서 큰아들에게 줘야 할 장자권 복을 야곱에게 줘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거룩하지요. 성경 말씀은 일점 순결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한 가정의 사기 사건이에요. 보세요. 어머니 입장에서 남편하고 아들을 속였잖아요. 야곱 입장에서 아버지하고 형을 속였잖아요. 이게 한 가정의 사기 사건이에요. 남끼리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형제끼리 자식이 부모에게 지금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변명한들 이게 변명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어 있는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비판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찾는 데 서투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이 방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무슨 말씀이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 하여금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거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나는 신구약을 달달달 외웠는데 나는 신학 박사가 둘이나 되는데 영생을 안 얻었으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특히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얘기할게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어떤 할머니가요. 교회에 나와서 꼭 하나님 사돈어른, 하나님을 사돈어른이라고 할까? 내가 할머니 불렀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않고 사돈어른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의 아버지잖아요. 웃지도 않아 이런 말하면. 이렇게 웃지도 않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전에 들었어도 웃어줘야 에티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을 사돈 어른이라고 부를 만큼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마가복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영생 얻었으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생 얻으셨습니까? 이제 그거를 아주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다음 주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레이스 제자대학이라고 해요. 꼭 수료하지 않은 분은 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얻어야 되죠?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영생은 잘못된 영생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잖아요. 아니 스님들도요. 스님들도 나무아비타불 이러고 다니시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저 시골에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아들 잘 되라고 뒷뜰에 가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유일신론이라고 그래요. 범신론이 아니고 유일신론. 예수님을 반드시 통해서 부르는 하나님. 우리 영생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요.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영생 얻는 것이라면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성경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 하여금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오늘 사기 사건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비밀을 찾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다 모세를 믿거든요. 모세를 존경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어야 된다. 왜냐?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자, 모세가 기록한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거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쓴 지금 우리가 읽었던 한 가정의 사기 사건도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럼 모세는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기 사건을 지금 비유로 든 거예요. 비유. 남의 사기 사건을 지금 기록한 이유는 도덕이나 윤리 수준으로 지금 이걸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이삭이 눈이 멀어서 자기 부인한테 속고 자기 둘째 아들한테 속아서 큰아들인 줄 알고 이 둘째에게 장자권 복을 주어버린. 큰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에게 배신당하고 동생에게 배신당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인에게 속고 둘째 아들한테 속은 이 사건
뒤에는 예수님이 숨어 계시다. 그 예수님을 찾아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 하는 그런 비밀을 오늘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비유로 기록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모든 성경은 비밀로 기록했다. 그러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결정하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결정하면 그 하나님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법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종교가 다 이해가 돼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 30년 살았던 그 부부끼리도 서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 30년 이상 사신 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이 이해가 잘 됩니까? 그 인간이 이해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지. 남자들도 그래요. 아, 그때 그 미스 김이 좋았는데 이런 독백을 30년 동안 한다니까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살아도 서로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믿겠다? 따라서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잡수시고 만족해 한 별미고기는 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은 이 별미고기 먹고 지금 엉뚱하게 운명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둘째가 큰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특별 헌금으로 이것을 강요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걷어내는 그 보편적인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별미고기는 특별 헌금이 아니고 별미고기 될 만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요 몇 날 며칠 살아요. 질식사하고 죽는 게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시달렸길래 별미고기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죄로 죽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진노,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진노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만족이 됐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누가 미우면 그냥 한번 때려주고 나면 분이 풀리지 않아요. 안 때려봤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신 그 하나님의 분노를 다 잠재워 버렸다. 별미고기를 드시고 만족하시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간을 더 이상 저주할 수가 없고 미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 벌을 다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더 이상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내릴 모든 벌을, 저주를, 심판을 예수님에게 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할 게 없어요. 아버지 이삭이 별미고기를 드시고 만족하게 드시고 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었다.
우선 장자권이 뭔가부터 우리 밝혀야 되겠네요. 따라서 하세요.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신분. 이게 장자권이에요. 이 장자권을 예수님이 별미곡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장자권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 반응이 있잖아요. 반응. 또 밥 얘기 할까요? 밥을 한 10번 얻어먹으면 나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줘야지. 왜? 양심.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우리 양심으로 말하면 나도 죽어야지. 죽지는 않아도 거기에 대한 반응,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 이것을 장자권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신분, 그리고 그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어떤 반응, 그분 사랑에 대한 반응, 그런 것을 장자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결국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요? 장자권자잖아요. 참 예수 믿으세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요. 예수 믿으냐고 물어봐. 한번 물어봐. 절대로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게. 자, 좋아요. 믿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장자권을 얻은 거잖아요.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얻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별미곡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채워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모습이죠. 아무 자격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마귀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큰아들이 될 수 없어요. 김씨가 이씨로 바뀔 수 없잖아요. 동양인이 서양인으로 바뀔 수 없어요. 검은 사람이 하얗게 될 수 없어요. 검은 사람인데 하얗게 되려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 이건 운명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둘째가 어떻게 큰아들이 됩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 마치 사기꾼처럼 신자가 되었어요. 세상에 유치원도 시험 봐서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요, 결혼도 결국은 시험에 합격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손 잡아도 되나? 이거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손 잡는 시험. 그 다음에 또 조금 진도가 나가면 뭐 어깨 동무하는 시험. 그 다음에 이제 뭐 뽀뽀하는 시험. 이런 거 다 거쳐서 결국은 이제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자격을 갖추지 않고 얻는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문제는, 우리가 영생 얻는 문제만큼은 정말 자격이 없는데 영생 얻었어요. 마치 야곱이 둘째 아들이면서도 큰아들이 돼버린, 마치 사기꾼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런 지혜와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원래 큰아들인데 큰아들의 반열에서 벗어난 에서는 누구예요?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원래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고 지금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예수를 당연히 세상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1~2번씩 금식하고 뒷문에 들어가면서 성경 외우고 안방에 들어가면서 성경 외우고 모자 쓸 때 성경 외우고 벗을 때 성경 외우고 옷 입을 때 성경 외우고 벗을 때 성경 외우고 앉으나 서나 자나 걸어가나 우리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러고 우리는 구원받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앉으나 서나 하나님 말씀 그런데 아직도 구원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제 큰 아들 에서가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는 아무 예수 믿을 근거도 없는 이방인들 우리가 야곱이요. 나는 야곱처럼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이 고백이 필요해요. 이 고백이 필요해요. 지금 목사님의 이 비유 설교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그냥 비유 없이 그냥 단어가 바로 전개되는데 그걸 믿는 것은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비밀을 찾아낼 줄 알아야 이 비밀에 동의해야 신약의 그 단어들 받아들이는 단어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자기 발견이에요. 첫 번째 자기 발견.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누구라고 발견하는 것이? 나를 누구라고 발견하는 것이? 야곱이라고 발견하는 것이. 야곱이야. 내가 야곱이야. 그 둘째 아들인데요. 형님도 속여버리고 아버지도 속여버리고 그리고 장자권을 획득한 그 야곱이야. 내가 형편없는 야곱이야. 그 야곱이라고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겸손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이요. 내가 누구인가? 이거 발견하려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한 10년 돌을 닦고 또 연구를 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을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바구니에다가 뭘 지고서는 삶은 계란이요. 뭐? 삶은 계란이야? 이해가 되세요? 안 웃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삶은 계란이요.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계란이야, 계란. 삶아야 돼.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삶아야 돼. 자기 발견이 이루어져야 돼. 이제 자기 발견이 이루어졌으면 두 번째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잖아요. 죽었죠? 그러면 원래 양심대로 하면 나도 뭐 해야 돼요? 근데 죽은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누가 나를 모함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왜? 빚 갚는 건데 뭐. 교회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왜요? 빚 갚는 거니까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다 갚아집니까? 평생 갚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교만하다는 말은 지금 기독교인 근처를 안 간 거예요. 빚을 갚는 사람이 무슨 자랑거리가 어디 있어요. 2015년에는 야곱의 은혜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